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교회력을 따라 2023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오심, 즉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진 교회의 주요 절기이지요.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벌써 한 해가 거의 끝자락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성탄절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 백화점이나 또 마트, 대형 몰 같은 곳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도시의 각 백화점들은 경쟁적으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이 화려한 조명을 켜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모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전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온라인 예약에 실패한 사람들이 현장 예약을 위해서 개장 시간 한참 전부터 줄을 서서 오픈런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겠다고 하는 그런 마케팅인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있고 또 만연한 이 소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에 이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또 이 시기를 지나가기가 아주 쉽게 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것,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해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주님의 오심을 특별히 기다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하필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이고 언제나 유익한 그런 신앙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에 주님이 오심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이 삶의 태도는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초림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잡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즉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오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보통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붙잡고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면 아마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이렇게 답하는 그런 답변이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과 이를 기다리는 대림절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지요.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인격자나 현자 혹은 의인의 수준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자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로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초림이 인류 역사에서 주는 의미가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참 주인이 오셔서 다스리심을 시작한 일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의 세계가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에 따르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를 둔 르네상스와 과학적 사고를 신의 자리에, 신의 위치에 놓게 된 많은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분수령 또 전환점이 되는 시점을 16세기, 17세기의 르네상스와 과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르네상스와 과학의 발전이 비로소 고대부터 중세를 이어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교 문화의 불합리한 그 종교적인 어떤 횡포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런 현대인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인류 역사의 진정한 분기점은 르네상스와 과학 문명 발달의 그 시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림절은 이 세상의 참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거짓 질서를 뒤집으시며 평화의 나라를 세우셨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흑암으로 덮인 인간 세계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삶의 자세를 바로 다잡으며 지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와 고린도전서의 두 곳인데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이나 되는 매우 큰 분량의 예언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가 적어도 세 시대에 걸쳐서 완성된 그런 예언서임을 밝혀내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 또 7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삶과 깊이 관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했기에 주변에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곧 회복될 것임도 그런 희망의 약속도 같이 전해주지요. 또 한편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은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될 것이며 그래서 자유와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그 예언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강대국이었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감격의 상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6세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였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용하셔서 이 큰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나아가 온 창조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이 더욱더 부각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 맨 뒤 후반부인데요. 그 후반부는 시대적 배경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음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시기 사이에 그 즈음의 배경이 되는데요. 기원전 526년부터 450년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 맞이한 해방의 기쁨,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끼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이 재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재건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갈등 또 다툼 등이 주로 이 부분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 60장에서 62장 그리고 65장 등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최종 완성될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상적인 비전으로 제시되며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같은 이사야서 안에서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 이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지만 예언의 성격은 비슷하게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곧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포악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도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과 또 하나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역사의 최종 완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예언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성령의 시대,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시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대표적인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가르침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이러한 불의와 패역과 폭압과 폭정의 그 근본 뿌리가 되는 모든 인류의 죄를 포함하여 모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었고 폭압적인 통치자가 종국에는 설 자리가 없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여러 시대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던 시대 모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통일성을 가지고 선포되고 성취됩니다. 불의와 패역과 폭압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폭군들이었던 그 왕들과 또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그 폭정을 차례로 뒤엎으시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돼서 본국 땅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인도하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한편 60장에서 62장에 걸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희망과 구원의 예언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만큼이나 혼란하고 또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을 비추시는 그 비전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서로 분열과 다툼으로 살아갔습니다. 63장 17절의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사야가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64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과 이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지 않는 자기 백성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범죄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며 한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에 와닿은 것은 64장 7절 상반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 모습이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그 세상을 꿈꾸며 그 방식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백성답게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선은 세상의 이러한 혼란스러움에 파묻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극심한 소비 문화의 유혹에 우리가 파묻혀지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는 않는 것, 적어도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정치 이슈에 대해 이런저런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일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가치들을 주목하고 우리 삶에도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실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과 연결하여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1장 9절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 삶의 자세가 주를 붙잡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자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놀라운 새로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상식과 통념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움이었습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해방의 일과 같은 그런 민족과 개인을 폭력과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희망과 자유를 주셨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폭력과 압제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해내며 인류를 흑암 가운데 살게 하는 그 근원을 파쇄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큰 폭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사랑이라는 새로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갖은 수단을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마침내 어두운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빛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내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접하고 또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사야서 본문에서 생각했던 그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나라를 재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원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와 같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것은 전혀 다른 새로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장에서 계속해서 역사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인물들을 단편적으로 쭉 소개하며 나아가다가 다음과 같이 믿음장을 마무리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전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다른 차원에서 삶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던 그 수신자들이나 또 오늘 고린도전서 서신을 받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의 선물을 누렸던 역사상 거의 첫 세대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믿음의 세대가 누리지 못한 그 새로운 차원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장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를 사는 이 믿음의 세대에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놀라운 차원의 선물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며 이 삶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백성들이 여전히 다투고 갈등하며 재건 사역의 불협화음과 혼란이 가득할 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완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안타깝게 호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단면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신 전체를 보게 되면 알게 되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근원에 있는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교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주님과 함께 교제해 갈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교만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새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과 교제의 삶을 힘쓰시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발견될 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안타까운 탄식 속에 나타난 그 억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는 이 현실에서 내가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일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갈등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파묻히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혀 다른 놀라운 새로움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새로움을 가지고 오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어둠과 혼란한 소리들 그 모든 소리에 우리가 파묻히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주님의 뜻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